올려드릴게요. 다 같이 초등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우리 학교와 지역, 민족, 세계 살릴 렘넌트 제자입니다. 아멘. 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께 떴네요. 올세고 지난주 걸 띄웠네.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따라해 부르자. 시작! 감사가 주는 행복. 한 번 더. 시작! 감사가 주는 행복.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의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 어떤 사람은 나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저는요 큰 장난감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면 또 어떤 친구는 아니에요. 저는요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놀이동산 가는 게 최고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것인데 그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감사에서 나온대요. 감사. 여러분 감사 어때 많이 해요? 언제 감사 많이 하죠? 선물 받았을 때, 또 용돈 받았을 때. 근데 친구들아, 나한테 무엇인가 얻어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봐봐. 친구들 이 땅에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누가 낳아주셔서 나온 거 아니야? 누가 낳아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낳아주셨죠. 그래서 나를 양육해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치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니까 맨날 나한테 좋은 거 주고 선물 주고 막 그런 것만 감사하는 것 같아. 감사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숨겨져 있는 감사 속에 있는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초등부 친구들은요 감사 속에 감춰진 행복을 찾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친구의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자 이제 나오죠? 자 읽어보세요. 자매 이름이 뭐냐면 코리하고 베시라는 자매 언니와 동생이 있었어. 그런데 자 그림을 보니까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인 것 같아? 감옥에 갇혔어. 수용소라고 해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 누가 그랬지? 누가? 히틀러가. 그치? 그래서 많은 유태인들을 포로 수용소에다가 가두어서 가스실에 죽이기도 하고, 뭐라 그래? 총으로 쏘아서 죽이기도 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서 학살을 했어. 근데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폴란드에 사는 코리와 베시라고 하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많은 주민들과 함께 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치들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했지요? 싫어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경책도 불태워버리고, 예배 드리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으면 총살을 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은데 너무 무섭고 보지 못하게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뺏기기 전에 마지막에 보았던 말씀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본 거야. 이게 뭐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포로 신세인데 갇힌 신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신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숨겨두신 것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포로 수용소에서 감방 같은 곳에 생활을 하는데
야, 이제 너희는 다른 곳으로 좀 옮겨야겠다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 그런데 그 명령이 떨어진 감옥에 가서 보니까 글쎄 있잖아, 벼룩이 너무 많았대. 벼룩 알아요, 우리 친구들? 몸에 있으면 막 가렵고 빨갛게 되고 이런 막 그런 거야. 그래. 근데 사람들이 벼룩 별로 안 좋아하는 벌레잖아. 근데 그것이 방에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두 자매가 견디기가 힘들었었겠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두 자매가 딱 기억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지. 하나님, 벼룩이 있는 집에 그래도 저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저는 믿어요. 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고 감사를 고백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방에 벼룩이 많다는 소문이 퍼진 거야. 근데 벼룩은요, 특성이 뭐냐면 잘 옮겨 다녀. 그래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세훈이 몸에 만약에 별내가 한 마리 있다, 벼룩이 있다, 그러면 저렇게 가까이 우리 박동 선생님처럼 앉아있잖아? 그러면 벼룩이 어떻게 되게? 선생님한테 옮겨간대. 그래서 저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그 독일의 군사가 그 소식을 딱 듣고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유, 저 호실은 벼룩이 너무 많아. 아유, 그냥 나 안 갈래. 벼룩이 물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러면서 거기에 순찰도 돌지 않고 지나가지도 않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죽으려고 사람들은 줄줄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가스실에도 넣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벼룩이 많은 감옥은 손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두자 미루다가 보니까 가스실을 안 들어가게 됐어. 그리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순찰도 하고 막 못살게 감시가 심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벼룩이 옮을까봐 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예배도 할 수 있었대요. 자, 벼룩 있는 깜방으로 간 게 그냥 우리가 불평의 눈으로 보면은 안 좋은 일이지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을 해버렸더니 그게 오히려 생명도 보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행복을 찾았던 거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고 해도 속지 마세요. 감사를 실천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축복이 숨겨져 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감사가 주는 행복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찾아야겠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우리도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뭐 하자 그러면?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고 감사될 게 있어요. 뭐냐?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죄를 뭐라고 했더라?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한테 속아서 우리의 신분이 나와 상관이 없이 원죄에 문제 있는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어디 가나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훈이처럼 멋있게 생긴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야. 무슨 죄?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 그게 영적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시편 118편 21편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그래서 주께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한 고백이 시편 여러 번 아주 많이 고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잘 알아야겠지요.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것이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사망의 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바꿔주셨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법적으로 해방됐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 자유함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죄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죄에서 완전 자유 얻었습니다. 죄에서 완전 자유 얻었습니다. 완전 보장받았습니다. 완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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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딱 생명의 법으로 법적으로 보장받은 신분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지옥에 갈 사람처럼 사는 건 맨날 불평불만하고 아직도 원죄에 있는 사람처럼 죄의식에 빠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딱 믿는 순간 내 안에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아직도 우리가 저런 죄 속에 있는 줄 알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믿지 못하게 하고 속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깊이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에 아주 중요하고 먼저 되고 근원이 되는 감사는 나를 뭐 해주신 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근원적인 먼저 아주 중요한 감사의 시작이 구원이라면 그 감사의 시작을 가지고 계속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체질이 뭐가 돼야 되냐면 감사 체질. 따라하자. 나는 감사 체질입니다. 나는 감사 체질입니다. 네, 감사 체질. 자, 우리 감사 체질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나왔네요. 저 사람 이름이 뭔가요? 저 사람 이름이 뭔가 같아요? 다윗이죠.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으로도 읽었던 시편에 아주 많은 성경을 기록해왔는데요. 그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나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찬양한 내용이 시편의 시로 고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골리앗을 어떻게 했지요, 다윗이? 물맷돌로 이겼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 물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말이야, 다윗이 사는 동안에 어릴 때는 그가 어디에서 자랐지요? 양을 치는 목동 시절을 보냈어.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현장이었단 말이야.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멀리 있고 친구는 오직 양과 파란 들풀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뭐를 했냐면 외로워 슬퍼 잉잉 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 외롭고 슬프고 무서운 한밤중에도 양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상했어.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많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도 무너뜨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지? 사울왕. 사울왕이 어떻게 했지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왕에게 악신이 쓰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했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동굴까지 쫓아가고 막 도망자 신세를 만들어버렸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어도 다윗은 그 입술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감사의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좋은 일만 있을 때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데 감사 체질인 사람은요, 나에게 감사할 수 없게 문제도 오고 슬픔도 오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때 아까 벼룩을 만난 그 코리의 얘기처럼 감사를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감사 체질인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 자, 구약의 모델이 다윗이었다면 신약에는요, 전도자 바울이 감사 체질의 모델이에요. 자, 바울이요, 데살로전서 5장 10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권면하나요? 우리에게 항상 뭐해라? 기뻐해. 또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뭐해라? 감사. 왜?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도 맞고 죽을 때까지 맞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그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감사한 바울의 고백에 또 열정을 다한 전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더 큰 감사할 거리들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작은 감사를 고백하고 실천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응답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요. 혹시 친구들이 생각할 때 저는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화가 나는 일도 많고요. 저는 집에 있을 때 슬플 때도 너무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친구들이 잘 봐야 돼. 엄마 아빠가 싸우시기도 하고 우리 집에 문제가 와서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사님이 주중에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많은 친구들에게 너는 뭐가 제일 감사하니? 그러니까요.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만났게? 몇 명? 전사님은 어떻게 일주일에 600명을 만나?